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주제는 레위기 11장입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이죠. 솔직히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아라는 목록이 끝도 없이 나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요. 이 고대 음식법이 사실은 어떤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었는지 그 비밀 코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비밀 코드를 푼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그냥 목록이 아니라 매일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까다로운 식사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파고드는 것부터가 오늘의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식단을 갖게 하셨을까요? 건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주석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백성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것은 허락하시되 선악과 하나만 금지하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 라는 질문 이전에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매일의 식탁에서 기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밥상에 앉을 때마다 음식을 고를 때마다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 아래에 있는 백성이지라는 걸 이거 계속 되새기게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일상적인 순종 훈련이었던 거죠. 물론 부차적으로 건강성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석에서도 언급하듯이 실제로 금지된 동물 중 상당수는 위생적으로나 당시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주인이시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핵심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진짜 핵심은 세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별됨, 즉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이 독특한 식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의 우상숭배 민족들과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였습니다. 식사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에 깊이 동화되기도 어려웠겠죠. 말하자면 점심 메뉴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음식법이 일종의 문화적, 사회적 방어벽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주석을 보니 금지된 동물 중 다수가 이방인들이 신성시하거나 제물로 바치던 동물들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당시 비너스 여신에게, 부엉이는 미네르바에게, 독수리는 주피터에게 바쳐지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것들을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선언이죠. 이웃나라가 신으로 섬기는 것을 내 백성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듦으로써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식탁에서의 선택이 곧 신앙 고백이었군요.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던데요. 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은 여기에 아주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새김질하는 것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며 소화하는 경건한 내면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곱씹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네요. 그럼 굽이 갈라진 것은요? 이건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서 걸어가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외적인 행실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처럼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안 되고요. 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처럼 행실은 바른 것 같은데 그 안에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역시 온전한 정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묵상과 올바른 삶의 실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고 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동물의 특징을 통해 가르치신 거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한 반감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주석에도 나오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리스 왕이 유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짓밟는 상징적인 행위였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차라리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돼지고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율법이 단순히 먹지 말라를 넘어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죄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죄로 이끄는 유혹과 환경 자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알겠습니다. 땅의 짐승에 대한 규정만 해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물과 하늘로 옮겨보죠. 물고기와 새에 대한 규정은 어떤가요? 물고기의 기준은 땅의 짐승에 비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석은 이 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삶의 필수품뿐 아니라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맛있는 물고기를 많이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신 거죠.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군요. 다만 금지된 물고기는 가증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구별의 원칙은 여전히 강조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건 단순히 안 먹는 수준을 넘어 싫어하고 혐오하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죠. 새의 경우는 더 흥미롭습니다. 어떤 새가 정결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새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목록이 꽤 긴데요. 여기 어떤 공통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주석은 이 새들의 몇 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그 안에 담긴 영적 교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입니다. 다른 생명을 잔인하게 약탈해서 살아가는 포식자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악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온유한 비둘기는 제물로 합당했지만 약탈자인 매는 가증하게 여겨졌습니다. 아, 식습관을 통해 성품을 가르치신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는 올빼미나 펠리칸처럼 어둡고 외진 곳에 사는 고독한 새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단절된 채 우울과 슬픔에 잠겨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처럼 죽은 시체나 불결한 것을 먹는 새들이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진 자들과의 교제 역시 피해야 함을 가르치죠. 마지막 유형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방인들이 점술에 사용하던 새들도 금지되었다고요? 네, 예를 들어 까마귀 같은 새의 울음소리나 비행 패턴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행위가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신적인 관습을 당신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점술에 사용되는 새 자체를 부정하다고 선언해버리신 거죠. 그렇군요. 결국 새에 대한 규정 역시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네요. 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동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왠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메뚜기, 배짱이 같은 몇몇 종류는 허용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금지 규정은 배로 밀어다니는 것을 가증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네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저주하셨거든요. 따라서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저주받은 뱀을 떠올리게 하고 인간과 뱀 사이의 원수관계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음식으로 결코 합당할 수 없었던 거죠. 와, 창세기의 저주가 레위기의 식사법에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정말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규정에서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규칙입니다. 특히 토기 그릇에 죽은 쥐가 빠지면 그 그릇을 통째로 깨뜨려야 했다니 이건 정말 엄격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죠.
하지만 이 엄격함의 목적은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의식법상의 부정함이 도덕적인 죄는 아니었지만 부정해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성소에 들어가거나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이 저녁까지만 지속된다는 것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네, 주석은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모든 의식법상의 더러움은 세상의 저녁 때, 즉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깨끗해질 것임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 일시적인 정결법이 영원한 정결을 가리키고 있었던 셈이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부정함이 저녁에 씻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육체의 정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시청각 교육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몸과 집안 살림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토록 애썼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부지런히 지키고 만약 오염되었다면 즉시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규정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을 아우르는 이 거대한 정결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본문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44절과 45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모든 율법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는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삶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먹고 마시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법도에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한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그대로 인용되죠. 그렇습니다. 이는 구약의 의식법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폐지되었지만 그 법이 가리키던 거룩함이라는 정신은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구되는 핵심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주석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근거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창조주와 통치자로서의 권위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둘째, 나는 거룩하니라. 이것은 흠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가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근거한 명령이네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사랑의 요청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음식 규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폐지되었지만 그 율법이 가르쳐준 근본 원리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원리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석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다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지만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탐식과 무절제를 경계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드리는 태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토록 세밀하고 까다로웠던 육체적 정결법이 결국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영원한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구별해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무심코 스크린을 통해 소비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들, 우리가 나누는 대화와 생각들 속에는 과연 오늘날의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섞여 있을까요?